아모스 2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도 왠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또 들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예,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가운데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모스서 1장에서 2장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장의 다메섹을 시작으로 해서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북이스라엘 이 순서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적하셨는데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어쩌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추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1절에 보시면 모압 왕이 행한 죄의 실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 남부 메마른 지역에 모여 살던 모압 나라는 창세기 19장 37절로 참고하시면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끝을 들이대고 침략을 일삼는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정착을 눈앞에 두었을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요. 그것이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꾸미고 문제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해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그런 죄 외에도 모압 왕 메사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 그 가루를 가지고 자기 집에다 회칠하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또한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잊지 않으시고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서 모압은 신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였던 나바폴로살 왕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을 당하고 아예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치 말아야 할 추악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의 근본 도리를 잘 지키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을 지적하셨는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와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은 축복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열방 나라들이 참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흑암 중에 헤매고 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요. 생명과 구원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즉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이런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로 인도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등한히 한 채 헛된 우상에 심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율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양심의 법만 적용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선민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멸망을 스스로 이건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토색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초이스해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는 삶을 우리도 역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6절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실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짧게 읽었지만 이 말씀 자체만 봐도 정말 통탄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금방 또한 같이 영적 분노,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 당시에 이스라엘에 돈 있고 세력이 있다고 하는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토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등은 소외계층으로서 가난한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사회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까지 그렇게 모세가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하여
더 괴롭히고 압제하고 토색하고 착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이웃에게 전당 잡은 의복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그 사람들이 저녁에 잘 때 잘 수 있는 이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깔고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포도주는 가난한 사람에게 부당한 벌금을 물려서 사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안 사고요. 마치 자기의 99마리 양은 그대로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의 1마리 양을 빼앗아 재단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을 강도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와 관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와 사기와 토색과 학대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토색하고 압박하는 사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 역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다의 형태를 보시면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 행로에 거울로 삼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말씀에 이랬으니까 이래야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그래 네가 내 딸이야, 그래 네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으시며 상을 받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지를 또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 우리의 기억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